헌신 예배 드리는 다비다회 모두와 또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비다회 찬양 참 잘하시죠? 예, 우리 다비다회가 찬양팀 하나 조직하십시오. 지난 금양로 때도 말했는데 우리 수요밤에 우리 김유리 지사님이 오늘 또 하지 수요일 날도 하지 너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는 찬양팀 하나 딱 조직해가지고 수요밤 기도인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본인들이 아멘 하셨나요? 주변에서만 한 것 같은데 예, 아주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재미나는 아주 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 들으셨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질문이에요. 제목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이 말씀을 꼭 그 여인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다비다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천국? 이 세상에서. 예, 무덤. 예, 무덤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는 뭐 문제가 없어요. 예,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에덴에서 살면 괜찮은데 에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남으로 인생에게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라는 문제, 난관, 시험, 환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문제와 싸워서 이기면 뭐가 돼요? 승리자가 되고 싸워서 지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인생 세상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니 뭐 친척들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 여인의 가정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가련한 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날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름바다에 배를 띄우고 타면 정말 신나요. 시원하죠? 그리고 유리지 바다처럼 아주 잔잔하죠. 여름에는 바람이 태풍 때가 아니면 거의 잘 안 불어요. 그래서 아주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추운 데다가 바람까지 부르니 뱃사람들은 그때는 자기들이 그래요. 겨울엔 자기들은 뱃놈이 된다. 여름에는 뱃님인데 겨울에는 뱃놈이 된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연단에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는 순간도 인생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아침에 웃음이 있으나 저녁에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밤에 평안히 잠을 잤으나 새벽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의 사정 형편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의 죽음은 곧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경제생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당해보셨나요? 예, 아마 당해보신 분이 많겠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여름에 6월 달인가 갔는데, 왠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좀 며칠 아프셨거든요. 아팠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그 이제 교무실에서 사람이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교무실로 불려서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니까는 제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실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집으로 책가방 싸가지고 가라고. 정신없이 한 4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집을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제 어머니가 45세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예, 그때 그 정말 안타까움, 그리고 농사 지시다 말고 돌아가셨으니 그 농사를 누가 다 져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농사 질 수밖에 없었고,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농사를 다 졌어요. 그러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청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반기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함께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함께 동반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는 것처럼 이 남편은 생전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의 문화생으로 훈련받던, 지금으로 본다면 신학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를 지금 여인이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엘리사 선지자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는데도 찾아오잖아요. 오늘 이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훌륭한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신학생이었는데 난데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요즘에도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모님들이 갈 곳이 없을 때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 차원에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제 편지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갈 곳이 없으니 각각 우리 성결교회 교회들이 좀 십시일반 좀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을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분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 혼자 경제활동이 다 제한됩니다. 나가서 일해서 산업활동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얻어먹거나 아니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거나 이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커서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동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런 경우는 지금도 여인들 혼자 외출을 못합니다. 여인 혼자서 외출을 금지됐습니다, 법으로. 그러니 아기를 할지라도 남자 아이가 있어야, 남자 아이라도 있어야 함께 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는데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려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야 된대요. 아니면 아기라도 아들을 데리고 가면 돼요. 지금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4명씩 얻어가지고 살아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살잖아요. 이런 시대가 중동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경제 활동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정말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같이 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뭐해요? 체주가 와서 빚을 독촉해요. 남편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질병 때문에 빚을 졌는지 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초월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초월할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공존해 사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린 소년인데도 먹는 문제 시험에 안 걸리잖아요. 믿음 지키려고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믿음으로. 물질을 거부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발락 왕이 뇌물을 많이 주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 죽이시려고 했던 사자가, 여호와 사자가 그랬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람도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아간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금, 은, 신할산 위투를 훔쳐 숨겨두었다가 자신만 아니라 온 일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죽어서 악골골짜기가 되는 사건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나봇도 마찬가지였죠. 나봇도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결국 나봇을 죽이고 자신은 나중에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돈꾀 맡아서 그 돈꾀의 돈을 훔쳐다 쓰다가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결국 물질 때문에 결국 죄 짓게 되고 결국 비참한 죄를 맞았던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언 3장 7절 9절 말씀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기도로 교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까봐 적당하게 해주시고 또 가난하면 어떻게 도둑질하며 살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했던 모습 보게 되죠. 그만큼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인생살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너무도 극심한 난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채주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건입니까? 남편 죽은 것도 슬픈 일이고 돈이 없어 지금 쩔쩔매는 것도 슬픈 일인데, 두 아들마저 뺏어서, 그것도 좋은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좋은 곳으로 양자 보내는 것도 아니라 노예로 팔겠다니, 노예로 팔려간다니,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우리 집 아들들은 노예가 되게 생겼구나, 한탄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가정에 회복이 되어서 물질의 복을 받죠. 아들들도 채주한테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되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뭐가 있는가? 믿음인데, 첫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부르짖어서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예기치 않게 이런 시련 찾아올 때 사람은 신앙이나 아니면 인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난관, 장애물 이것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신앙도 올라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거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결국 그 문제 난관 때문에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면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간구할 때 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심령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아멘. 많은 기도 제목이 다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예,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는 별 소원이 없나 봐요. 하나님은 소원을 동원 행하신대요.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해 주신대요.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품으십시오.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면서
내 소원을 아무리 아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분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목욕탕 가셔서 사물함이라고 그러나 뭐지? 거기에 써붙여 있대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다. 카운터에 맡기는 것만 책임져 준다. 이게 상법에 나와 있는 법을 거기다가 다 적용했더라고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경영, 사업도 경영, 다 경영이에요. 그 사업을, 경영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 손에 옮겨지게 되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며 가장 정오의 찬란한 빛과 도 같은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차례차례 고백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병든 자를 치료시켜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누구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할 것도 없고 다만 내 문제 아랑군데 쳐도는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신기한 방법으로 찬양대를 통해서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병의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병의 기름은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을 때에 엘리사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내 건강이 있든지 은사 있든지 뭐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아니 머리가 똑똑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해요.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기름 한 병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재산 기름 한 병.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이 성경에 뜻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올리브 기름 팔아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재정이 되는 기름도 되지만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기름은 성도가 받아야 될 성령을 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낙심좌절 그냥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령님이 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기름 부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문제 해결받는 두 번째예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믿음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3장 10절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해. 믿음을 굳게 잡아서 시험의 때를 면해라.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믿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름은 믿음인데 믿음의 종자 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굶어 죽어도 씨 오쟁이는 베고 죽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굶어 죽어도 씨 오쟁이. 오쟁이는 뭐냐면 곡식 씨앗을 담아놓는 벼로 만든 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쟁이에요. 곡식을 담아두고 내년에 쓸 씨를 담아두는데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먹지 말아라. 아무도 먹지 못하게 차라리 베고 죽어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오쟁이를 갖다 먹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 봄이 되면 그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씨 오쟁이는 베고 죽어라. 이게 옛말이에요. 그만큼 종자 씨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종자 씨는 까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최소한의 기름 한 명과도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얼마만큼 믿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저 우리 수영강변에 가면 온천천에 많이 폈더라. 수영강은 별로 없는데 온천천에 노란 유채가 폈거든요. 유채꽃 씨를 보셨나요? 유채꽃. 예, 이스라엘에 갔더니 유채나무가 쭉 있는데 가이드하는 분이 그러는데 겨자씨는 아마 이걸 의미했을 것 같다. 겨자나무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굉장히 많이 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겨자씨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게 목사님 거기 성지순례에서 거의 성질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하루나 씨가 굉장히 작아요. 물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죠. 최승화 씨, 뭐 담배 씨 이런 건 훨씬 더 작은데요. 이런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워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회복되더라. 믿음만 있으면 치료되더라.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더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기름은 주님을 맞이하시는 마지막 준비물이 기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가 기름을 5명은 준비했는데 5명은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음으로 10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 들러리로 쓰는 10명의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준비했던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니 같이 꺼지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가서 사오너라. 그래서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고 잔치문은 딱 닫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기름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내게 남아있는 믿음의 그 기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런 큰 불도 작은 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 피난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요. 그리고는 가서 애굽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 구원해 내려 말씀하셔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4번이나 그렇게 거역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뭐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데 썼던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구원해 내잖아요. 그 쓸모없는 것 같았던 양치는 지팡이 하나가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 지팡이가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뿐이 없지만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물맷돌 5개, 그 5개 중에서도 1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1개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한꺼번에 그 턱뼈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죽였던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자 장정만 세어서 5,000명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 빨리 집에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 음식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절대 긍정의 사람이에요. 남들 안 됩니다. 빌립 계산하고 200데나리온 빌립은 그러는데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드레는 뭐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누구 혹시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주십시오. 이러면서 2만 명의 사람을 해주고 다녔잖아요. 누가? 안드레가. 그랬더니 구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2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마만큼 거두어요? 그 광주는 굉장히 큰 광주리예요. 그냥 요런 광주리가 아닙니다. 12광주리나 더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사랑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다비드 회원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가 약해지고,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좀 무릎이 아프신가? 지난 금양로 때는 걷지도 못하셔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셨었는데, 예, 건강도 약해지고 지난번에 신방할 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 중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장산에 약송을 등에 몇 개씩 짊어지고 날라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늙었다고. 예, 나중간 집사님 그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예,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에 힘도 약해지고 허리도 자꾸만 약해지고 굽어지고. 세월에 뭐가 없다?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러게 여러분, 늙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는 것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을 통과해야만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통이지만 우리가 이 조상 이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따먹고 그때부터 병도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 더 해야지. 예, 헌신 예배니까. 그냥 일반 예배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헌신 예배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흙과 가까워져야 편해진답니다. 흙과 가까워져야 편하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과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누워 있는 게 더 편해요. 누워 있는 게. 왜? 땅과 더 가까워졌어요. 왜? 우리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된 육신이기 때문에. 더 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이별, 질병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면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꾸만 땅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허리도 굽어지는구나. 왜? 땅과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백내장도 오고 노내장도 오고. 그것은 세상 것 자꾸만 이제 그만 보고 많이 봤으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라고 자꾸 눈이 약해지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 예, 그렇게. 그리고 무릎이 약하면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죄 짓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무릎이 약해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기도하면 해결하시고,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누가 이 일을 하죠? 오늘 여인처럼 믿음 있는 사람,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져온 나와서 아뢰는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아뢰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날마다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지지직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안 끓어져요. 마지막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했더니 아들이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름이 딱 끊어지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란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겁니다. 아들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요. 경제 문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문제는 더 많은 그릇을 더 빌려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부었겠지. 근데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이 차고 끊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키워나가요?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적으냐? 책망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의 믿음과도 같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다비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상의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믿음 잃지 말고 굳게 잡아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과 행함이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지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